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약속의 사람, 고난을 이기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고난의 시간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거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도 있고 마음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혼란에 빠지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주저앉아서 절망하거나 어떻게든 단단히 부여잡으려 했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주는 좌절감 때문에 심각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든 좀 잘 꾸려가보려고 했던 것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삶에서 잘 지켜오던 루틴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애쓰며 도전하던 일들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박살이 나고 또 이 박살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의욕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흔들리고 삶 전체가 고난이라는 것에 완전히 휘둘리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담금질이 되어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의 고난은 그렇게 만만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절망의 벽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맞서질 않습니다. 그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채 세상의 가치만 쫓는다거나 죄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더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더 고난에 휘둘릴 때가 많아집니다. 온전한 길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더욱더 심각하게 고난에 대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참 존경했던 신학교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특히 찬양 인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구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 본다거나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 다단계 상품을 교회에서 팔다가 쫓겨나가지고 사역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그 교회에서 그분을 돕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이 다단계를 교회에서 팔아먹는 정말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니까 그분을 향한 구제 계획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구제 헌금은 사실 그분 몰래 모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몹시 심각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휘둘리고 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기껏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에 휘둘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있다면 좀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고난에 휘둘리고 무너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능력을 나타내려면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이 정말 진토 속에서 뒹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진토가 무슨 말이냐? 티끌과 흙을 말합니다. 정말 흙 속에서 그냥 뒹구는 것처럼 너무나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괴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편의 저자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구하는 믿음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이 쓰였던 구약의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을 붙들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의 표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길로 향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흥겹게 울려 퍼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의 표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단편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똑똑하고 예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보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그 여성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계속 아무도 사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남자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올 텐데 내가 없더라도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나만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진짜 끝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다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몇 년 동안의 젊은 시간 동안 다른 이성을 아무도 안 좋아하고 안 만나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 주인공 여성분이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다른 여자친구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사귀다가 헤어진 흔적을 없애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여성분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다들 증거가 걸리고 모조리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여성분이 정말 믿을 놈은 하나 없구나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그냥 약속이 있구나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약속이 있다고 믿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에 어울리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에 어울리는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약속에 어울리는 삶을 갖추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릴 만큼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죄짓고 더러운 짓을 하며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은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 자신의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좀 온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행동이 지금 온전한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도 적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스불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불제라는 것은 노래 가사에서 나온 말인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난이 오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머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언이 뭔가 하니까 바로 괜찮아 안 죽어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겁대가리 없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당해서 이 수명이 짧아지는 이 평균 수명에 안 좋은 기여를 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 어릴 적 친구 하나도 높은 담에서 뛰어내리면서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외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안 죽긴 했는데요. 뛰어내리다 자빠져가지고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재앙을 자처하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께 심각한 불순종을 한다거나 악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을 고난에 몰아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멀어지도록 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려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은 아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전치 못한 흉악함으로 삶을 물들이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래봐야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캐나다의 목회자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은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일단 자신의 삶에 혹시 죄와 악함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체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기며 기다리면 고난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의 온전함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사람다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습관화된 죄가 있고 은밀한 죄악과 악한 짓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주는 이득과 유익이 있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온전한 삶의 능력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니까 죄와 악함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뭐 아주 거룩하게 살아봐야 뭐가 좋겠어. 삶에 좀 더러운 것도 묻어야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러면서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온전치 못한 죄악이 우리의 삶에 파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전도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합니다. 바로 더러운 죄악이 우리 삶을 망치고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고난은 오랜 기간 스스로 정립해온 죄악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방치되고 회개되지 않은 죄악이 우리 삶의 고난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고 오래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더욱 삶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지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과 더러움을 제거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사고가 오랜 기간 동안의 안일함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달라붙어 있는 진득하고 오래된 죄악들을 좀 회개하며 씻어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바로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너무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인류를 파괴하니까 그 죄를 좀 씻으라고 깨끗해지라고 온전해지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죄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 죄악에서 멀리 떠나 삶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죄는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죄악에서 돌아서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가 명절이었는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어린 시절 명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척들이 한 50명 정도가 저희 집에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 조카가 한 10명이 넘어가지고 항상 조카들을 제가 다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말을 죽도록 안 듣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너 집에서 나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저희 동네를 안 와요. 모르니까 얘가 이제 하루 종일 헤매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촌 형들이랑 또 다른 조카들이랑 그 조카를 뭐 하루 종일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맸더니 이 조카가 튀어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뱃돈도 잃어버리고 무릎도 깨지고 옷도 찢어져서 돌아왔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했던 제 말을 안 듣고 튀어나갔다 아주 험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지멋대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냐고,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탓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스스로 고난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요, 정말 나의 강도 같은 심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하게 지키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보호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삶을 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악과 더러움을 십자가의 법으로 철저히 씻어내며 거룩한 모습으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의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고난이 순식간에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니까 고난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고 그러면 살이 찌고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것들을 먹고 적게 먹으며 운동하면 살이 빠지고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이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요, 건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죄와 악함은 우리를 망치는 영혼의 자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무덤에서 파는 길에서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기 위하여 거룩하고 온전하게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거룩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우리를 건지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서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어려운 시간이 왔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겠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고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 삶과 신앙이 다 연약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의 관계가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8절은 내 영혼이 기쁜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쁜 슬픔에 빠져 있으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새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신뢰의 관계가 없는데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신뢰의 관계가 우선이 됩니다.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있어야만 약속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새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더욱 강력하게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니 더 이상 고난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분주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대요. 실제로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면 신앙이 지전이 되고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무시 또는 반항이라는 온전치 못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우리 삶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신앙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삶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위대한 영성가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인류는 멸망과 심판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정원사가 탐스러운 서가가 잔뜩 열려있는 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와, 정말 사과나무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에 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정원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열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뿌리를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기 마련이지요. 우리 삶에서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강한 나무는 병충해도 이기고 옮겨 심어도 열매를 맺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동행하니까 어디를 가도 나에게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도 고난의 위기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이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다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나가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관계를 맺고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함이 없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최후 승리를 믿고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 고난이 실제적으로 사라지진 않았더라도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는 그런 약속의 사람이 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휘둘리지 못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는 약속의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 기초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단단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는 햇빛이 찬란한 날만 계속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갠 후 공중에 수증기가 있을 때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바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수증기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지개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고난은 힘을 잃고 승리할 우리들을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는 삶의 기초를 잘 다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어울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승리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선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저희가 헛된 것들을 쫓느라 약속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바로 서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약속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과 관계를 맺는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의하며 선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